오늘 말씀은 세례 요한이 증거한 세례 요한의 메시지의 마지막입니다. 그렇지만 이 말씀 속에는 세례 요한은 자기가 사명이 무엇인가, 주님의 길을 닦는 자라고 선지자 이사야가 예언했던 것처럼 장차 오실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딱 한마디로 예수님이 사역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알곡과 죽정이를 골라서, 알곡은 곡간에 들이시고 죽정이는 불살라 버리는 주님은 장차 타작마당을 설치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타작마당 하면 거의 다 익숙합니다. 여기도 시골이고 또 대체적으로 농사 지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농부가 1년 동안 씨를 뿌리고 김 메고 땀 흘리고 잡초 뽑아내고 약을 치고 어떻게든 간에 곡식을 잘 성장케 하고자 애를 씁니다. 그러나 때로는 환경이 여의치 않아서 알곡보다는 죽정이가 많을 때도 있습니다. 그때는 농부가 참 한심스럽고 한탄하죠. 이렇게 애를 썼는데도 죽정이가 이렇게 많을까?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알곡을 보면은 굉장히 흐뭇하고 기쁜 것입니다. 이것은 농사를 짓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다 경험하는 것입니다. 농사를 지었는데 정말 자기 농장의 모든 곡식들이 타인들보다도 훨씬 더 뛰어날 정도로 알곡이 많다. 그러면 그 마음의 기쁨은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귀농한 분이 농사를 좀 짓다가 또 바쁜 일이 있으니까 도시에 가서 또 일도 좀 보다가 그래 하는데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농부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제야 깨닫습니다. 농부는 농작물의 아버지입니다. 제가 도시에 볼 일이 있어서 갔다가 돌아오면은 참 그분은 집 마당 외에는 전부 다 곡식들인데 그 곡식들이 고추다, 무슨 옥수수다, 여기 있는 곡식들이 아버지 이제 오십니까? 하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곡식들의 아버지가 바로 농부다. 근데 묘한 것은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내 아버지는 농부시라 이렇게 말했어요. 또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향해서 나는 포도나무라. 내게 붙어 있으면 저는 절로 가시를 맺는다. 이게 농부적인 그런 말씀을 얼마나 많이 하셨는지 몰라요. 어떤 비유 속에서는 한 농부가 나무를 심었습니다. 열매를 얻고자 3년 동안 왔지만 열매가 없습니다. 그래서 찍어버리려고 할 때에 주인이 찍어버리겠다고 할 때에 농부가 말하기를, 주인님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내가 땅을 두릅하고 거름을 주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잘 다시 한번 보살필 테니까 금년에도 열매를 맺지 않거들랑 그때 찍어버리소서. 이런 말씀들은 전부가 다 심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농작물의 비유는 결국은 이 세상 모든 이 땅의 인생 전체를 영적인 농작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12월 달이 되었고 첫 주일입니다. 결산의 달이라고 말합니다. 한 해의 마지막이 다가오면은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금년 한 해 내가 무엇을 했는고, 어떤 일을 했는고, 내 삶이 알곡이 되었는고, 내가 과연 알곡된 신자로 하나님 앞에 섰는가, 올해도 내가 얼만큼 결실을 했는가. 만약의 경우에 아무것도 없다면, 12월이 됐는데 금년 한 해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다면
얼마나 한심하겠습니까? 얼마나 기가 막힌 겁니까? 제가 기억하기로는 1980년쯤 된 것 같아요. 그때 냉해가 져가지고 들판에 있는 곡식이 알곡이 알맹이가 들어서지를 않아요. 1년 내내 그냥 바람 불고 비 오고 여름에도 그냥 뭐 계속해서 그렇게 오더니만 가을이 되었는데 들판의 벼들이 전부 고개 숙인 벼가 없어요. 어떤 농부는 그 논에 나가서 벼들을 세워놓고 불을 질러버려요. 아무것도 얻을 게 없다 이거죠. 정말 한심한 것은 알곡이 아닐 때에 한심한 것입니다. 여러분, 묘한 것이 있어요. 곡식은 처음부터 알곡이 없습니다. 다 쭉정이부터 출발합니다. 여러분, 곡식이 처음부터 알곡이 됩니까? 껍데기가 먼저 생겨요. 다 쭉정이에요, 쭉정이. 그런데 이 쭉정이가 시간이 지나면서 거기에 영양분이 올라가고 햇볕을 적당하게 받고 수분이 적당하게 있으면 점점 그 속에서 알갱이가 생기기 시작해요. 이게 알갱이가 점점 굵어지기 시작합니다. 나중에는 그 알갱이가 통통하게 살이 진 알곡이 되는 거예요. 다 아시는 이야기죠. 오늘 어쩌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처음부터 알곡이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형편없는 엉망진창이었어요. 우리란 존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내 자신의 잘못된 것을 고치면서 하나님의 영양분을 받으면서 점점 알곡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어느 날 주님께서 낫을 들고 와서 이 곡식을 벨 때에 충실한 알곡이 되어서 천국 창고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은 세례 요한이 말씀했지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이사야서 41장 15절 말씀에 보면은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 기계로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며 작은 산들을 격하게 할 것이라. 누구를 말합니까? 선지자 이사야를 하나님께서 선택해 가지고 보내면서 네가 이가 날카로운 타작 기계로 삼을 것이다. 가서 산들도 작은 산들도 작은 산, 이것은 다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높은 사람도 낮은 사람도 네가 타작 기계를 가져가서 다 부숴버리라.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보라, 내가 너로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 기계를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로 격하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까부른즉 바람이 그것을 날리겠고 해리 바람이 그것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로 인하여 자랑하리라. 하나님께서 타작 기계를 삼으사 그들을 산들도 작은 산들도 다 부숴버리면은, 부숴버리고 난 다음에는 회리 바람이 확 불어오더니만 그거 다 부스러기를 날려버릴 것이다. 심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12절에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농부와 농사를 다 짓고 나면 지금은 뭐 산불 뭐 이런 것 때문에 들판에서 쭉정이를 못 태우죠. 옛날에는 뭐 산에 풀들이 별로 없으니까 다 농사 짓고 나면 그 들판에서 콩깍지, 고추대, 또 뭐 이런 것들 다 불태우지 않습니까? 다 불태우고 여기저기서 불태우는 연기가
그냥 하늘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바로 하나님의 알곡들은 전부 천국 창고에 들어가고 이 세상은 불바다가 돼요. 이 세상은 불바다가 돼서 온 사방에서 하나님의 천사들이 나와서 불태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주님의 타작마당은 어디인가? 타작마당은 성전입니다. 성전이 타작마당입니다. 역대하 3장 1절에 보면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보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참 신기하고 묘한 게 있어요. 아브라함이 아들을 데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삭을 바치러 갑니다. 하나님이 인도해요. 성령으로 인도하는 겁니다. 모리아 산 밑에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모리아 산 밑에서 거기에 종들은 놔두고 아들에게 지게에다가 나무를 지게 하고 아브라함은 손에 칼과 불을 가지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갑니다. 모리아 산에 올라간 다음에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아들이 먼저 물어보죠. 아버지, 하나님께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준비하실 것이다. 그리고 나서 그 바위 위에다가 아들을 결박을 합니다. 나무를 치고 올라갈 정도면은 이 아들 이삭은 상당히 성장한 상태죠. 아브라함은 100세에 낳은 아들이기 때문에 나이가 아들의 나이에 100살을 더해야 되는 겁니다. 누가 힘이 더 있겠습니까? 누가 더 건장하겠습니까? 그런데 아들 이삭은 그대로 묶입니다. 여기에서 아마 잘은 모르지만 아들이 물었을 겁니다. 아버지, 번제할 어린 양이 접니까? 그렇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그렇다. 아버지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다. 이때의 아들은 그냥 순종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양이라는 말씀이 많이 나오죠. 절대적으로 양은 죽는 순간에도 반항하는 법이 없답니다. 어떤 짐승도 죽음을 예견해요. 그러면요 발버둥 칩니다. 안 죽으려고 합니다. 이것은 짐승이든지 무슨 하나의 곤충까지도 다 똑같습니다. 그래야 생존 세계가 유지가 되는 거니까. 네. 여러분, 연세 많은 어르신분들이 아이고 죽었으면 좋겠다 하죠. 그거는 절대적으로 거짓말입니다. 죽었으면 좋겠다는 말은 없습니다. 암만 힘들어서 살았으면 좋겠다 하지. 그런데 이삭은 아무 말이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한마디 반항이 없습니다. 그대로 묶였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칼을 들고 아들을 치려고 합니다. 양을 잡을 때는 목부터 칩니다. 목을 치려고 할 때 하늘에서 천사가 얼마나 다급했으면 2번씩이나 부릅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말라. 네가 네 아들 이삭을 아끼지 않고 여호와께 드리는 것을 볼 때에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겠노라. 이게 창세기 22장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신기한 일이 벌어져요. 훗날 다윗이 범죄를 했어요. 어떤 죄를 지었냐면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많이 주셨는데 자기가 뭘 한 것처럼 자기 가시를 하다가 하나님 앞에 징계를 당합니다. 하나님께서 3년 동안 대적에게 쫓기겠느냐, 3달 동안 3년 동안 흉년이 오겠냐, 3달 동안 대적에게 쫓기겠느냐, 3일 동안 온역을 당하겠냐. 다윗이 참 많이 울었어요. 하나님, 내가 범죄했는데 이 백성들이 당할 고통을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나 3년 흉년이 들면 백성들을 어떻게 살겠습니까? 3달 동안 대적에게 쫓기면 전쟁인데 전쟁이 나면은 다윗만 고생하겠습니까? 온 나라 백성들이 얼마나 고생하겠습니까?
3일 동안 언약이라면 이거는 하나님이 직접 내리는 징계니까 차라리 하나님의 손에서 그냥 맡겠습니다. 3일 동안 언약이 내려오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냥 막 생떼 같은 사람들이 자빠져 죽는 건지, 뭐 오늘날 코로나 같은 거는 이거는 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울면서 내가 범죄했는데 왜 백성을 칩니까 하나님.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사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속죄 제사를 드리라. 그래서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아예 빌리는 것이 아니고 완전히 사버렸어요. 그리고 거기서 속죄 제사를 드렸더니 언약이 그쳤어요. 이 다윗이 그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너무 좋았어. 그래서 그곳을 성전 부지로 결정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솔로몬이 그 성전 부지에다가 솔로몬 성전을 세웠다, 이 말씀이죠. 신기한 것이 있어요.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 솔로몬의 성전,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드린 제단, 그쪽 한편에서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겁니다. 골고다산 한쪽 그 골짜기에서. 무엇을 말합니까?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이곳에는 만민을 속죄한 속죄의 피가 흐르고 있고, 이곳에는 아브라함이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는 헌신이 들어있고, 이곳은 바로 하나님이 심판할 심판의 처소라. 오늘날 또 영적으로는 성전에서 심판이 됩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 와서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 되기. 예수님께서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일으키리라. 이는 자기의 육체를 말씀하심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 속에 하나님이 계신다. 너희 속에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성전인데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줄 알지 못하면 너희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들이라. 성전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타작마당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지 못하면,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하면 바로 하나님 앞이 알곡과 쭉정이 천당과 지옥으로 갈라지는 그런 장소인 것입니다. 세상이 아닙니다. 여기입니다. 여기는 하나님의 전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신다, 이 말씀이죠.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속죄를 받은 것이 금이나 은이나 또 항소의 피나 염소의 피가 아닙니다. 흠도 점도 없으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인 것입니다. 이 보혈 은총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우리는 언제나 이 보혈 은총 속에서 떠나서는 아니 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타작마당은 바로 심판의 장소입니다. 타작한다는 것은 심판입니다. 알곡과 쭉정이로 가려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심판하실 때는 조금 더 소위 인간적으로 봐주는 게 없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포도주 틀에 포도를 집어넣고 포도주를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하죠? 발로 들어가서 밟죠. 기계로 짜버리죠. 마치 이 세상을 심판할 때에 그 모습이 요한이 계시록에서 계시를 볼 때에 하나님이 포도주 틀에다가 악인들을 다 집어넣고 막 밟아버리고 포도 틀이 터져버리고 그냥 기계로 짜버리는 그 포도즙에서 포도의 붉은 포도즙이 흘러나오듯이 이 땅의 인생 심판의 하나님의
심판의 장소에 들어가 버리면 바로 그와 같이 망한다 이거죠. 그와 같이 완전히 그냥 애들 말로 죽사발 나버리는 겁니다. 끝나버리는 겁니다. 심판은, 하나님 심판은 절대로 무서운 것입니다. 두려운 것입니다. 추수 때가 되면은 농부는 그 전에는 주님의 말씀처럼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을 뽑을까 조심하라. 가라지 뽑다가 보면 알곡이 같이 뽑힐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거 얼마나 기가 막힌 겁니까? 안 되죠. 주님의 말씀이 참 저는 많은 경험을 해봅니다. 요양원에다가 도라지 씨를 뿌렸는데 이 풀이 얼마나 올라오는지 몰라. 근데 이 풀을 뽑다가 보면 안 뽑혀. 딱 뽑았는데 뽑아서 보니까 도라지가 같이 있었어. 그러니까 도라지는 이렇게 뿌리가 내려가지고 하면 이만큼 컸어요. 이 풀 뽑는 사이에 도라지가 같이 뽑힌 거야. 얼마나 아까운지 도로 심어 놓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바로 농부는 1년 동안 농사를 지으면서 가라지가 섞여 있지만 그래도 알곡 때문에 참고 참았어요. 그런데 마지막 추수를 할 때는 어떻습니까? 그 가라지고 알곡이고 할 것 없이 전부 다 뽑아가지고는 가라지는 불태워버립니다. 아낌없이 그건 전혀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심판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대단한 것 같아도 한번 하나님께서 심판하기 시작하면 끝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요, 애굽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완전히 이 세계에서 그 나라 땅덩어리는 없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땅덩어리는 애굽 땅이 남아있지만 지금 여러분 성지순례 가보십시오. 갈 때 애굽을 거쳐가요. 묘하게도 애굽 쪽에 시내산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내산을 가려고 하면 애굽을 거쳐요. 그래서 카이로 같은 데 가면 옛날 박물관, 그 옛날 유물들이 있어요. 그 피라미드 속에서 끄잡아낸 옛날 화려할 애굽의 아주 전성시대의 왕들의 간들, 왕이 썼던 왕관들, 또는 왕이 죽었을 때 짜놓은 금관들, 간들 이런 게 있어요. 어마어마합니다. 대단합니다. 보면은 굉장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애굽이 어떨까요? 거의 국민들이 거지입니다. 거의 거지. 거기는 공장도 하나 없어요. 사업체도 하나 없어요. 아무것도 될 것이 없어요. 그렇게 좋던 나일강 하수가 범람하면은 농사가 잘 됐었는데 지금은 농장도 별로 없어요. 참 관광객들한테 무슨 별것도 아닌 그 물품 팔아가지고 관광 수입이 아니면요 그 나라는 굶어 다 죽어. 이런 가난한 나라가 됐어요. 그 엄청난, 오늘날로 따지면은 저 미국이나 이런 나라 정도 됐었는데 완전히 망했죠. 애굽뿐만 아닙니다. 바벨론이나 헬라나 로마나 파사제국이나 이 전부들 한때 굉장했던 나라를 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 그냥 끝나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타작마당은 언제든지 역사적으로 보면 한 시대 한 시대, 한 세대 세대마다 타작마당이 벌어졌어요. 두렵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정말 정신 차려야 됩니다. 저는 제가 느끼는 건데요, 언제든지 그 시대의 정신적인 지주는 주의 종들입니다. 목회자들입니다. 옛날에는 선지자였죠. 주의 종들이 정신이 살아있으면 그 민족 삽니다. 주의 종들이 정신이 죽어버리면 그 민족은 희망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기도해야 될 것을 대한민국의 주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동시대에 함께 신앙생활, 함께 살아있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이 말씀이죠. 마지막 한 가지, 타작마당은 모든 인생의 심판의 마당이 타작마당입니다. 앞에 심판에 대한 말씀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성경을 보면은 심판에 대한 얘기가 참 많습니다. 묘하지요.
마태복음 25장을 보면은 심판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와요. 열처녀 비유. 5은 등을 가졌어요. 그런데 기름이 없습니다. 5은 등도 있고 기름도 있습니다. 등은 뭘 말할까요? 등은 어쩌면은 오늘 우리 열처녀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를 말하는데, 등은 어쩌면은 신자의 신분인 것 같아요. 교인, 성도,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겉모양은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기름이 있어요. 이 5 했지만 어떤 교회는 5일 수도 있고, 어떤 교회는 10명이 몽땅 다 기름이 없을 수도 있고, 어떤 교회는 10명 다 기름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렇겠죠? 그러면 뭘 말합니까? 기름은 성령을 의미합니다. 성령 받은 신자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과연 성령이 내 마음속에 오셔서 성령이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가? 성령의 지시를 우리가 따르고 있는가? 성령의 감동으로 살고 있는가?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살고 있는가? 겉모양은 다 똑같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다 똑같아요. 누가 틀립니까? 다 성경 찬송 들고 왔고, 다 기도할 때 머리 숙이고, 찬송 부를 때 다 찬송 부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속에 아무것도 없어요. 영적으로 볼 때. 어떤 사람은 성령의 기름이 차 있습니다. 이것이 심판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또 어떤 게 있습니까? 달란트 비유입니다. 어떤 사람은 5달란트,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어떤 사람은 1달란트입니다. 유독히 1달란트 받은 사람만 땅에다가 그 달란트를 묻어두었다가 주인이 왔을 때 가지고 왔습니다. 주인이 그 1달란트 받은 자를 향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내가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줄 아느냐? 만약에 그랬다면 그 1달란트를 치리하는 자에게 갖다 두었다가 이자라도 받게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을 바깥 어두운 곳에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아주 무서운 주님의 심판의 말씀이 떨어졌습니다. 저는 볼 때에 이 말씀은요, 귀담아 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총회 산하에, 총회, 노회, 교회 많은 분들을 저는 그런 것을 혹시 합니다. 아닐까? 어떤 분은요, 직분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써요. 막 자기가 뭘 하겠다고 애를 써요. 차라리 그 직분을 안 받았으면 더 좋을 뻔했는 사람도 많아요. 지난주에 우리 남서호 목사님 오늘 또 오시지만 지난주에 와서 말씀하시잖아요. 총회장이 안 됐으면 훨씬 좋을 뻔한 사람들이 참 많아요. 총회장 되기 전에는 참 목회도 신실하게 교회를 부흥시키고 그렇게 잘 하던 분이 총회장이 되어가지고 얼마나 많은 문제를 만든지, 과연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 수 있을까? 어떤 것이 정말 주님의 뜻일까? 그래서 그런 것을 알지 못하고 감투 좋아하고 돈 좋아하고 세상 명예 좋아하고 자기의 의무 감당하지 않고 게으름 피우고 놀고 먹고 마시고 어느 순간 주인이 오십니다. 내놓자, 결산하자.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세 번째 말씀은 양과 염소입니다. 여기 말씀을 많이 오해하기도 해요. 선한 일을 하면은 무슨 양이 되고 악한 일을 하면 염소가 되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양은 처음부터 양이고요. 염소는 처음부터 염소예요. 절대 양이 염소 될 수 없고 염소가 양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양들이 살아가는 방식이 있다 이거 말이에요. 양들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순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죽음이 와도 절대로 주인한테 반항도 안 해요. 양들은 참 순종만 합니다. 염소는 어떻습니까? 전혀 달라요. 여러분, 우리나라에는 양과 염소를 구경할 때가 거의 많지 않죠. 시골에는 뭐 염소를 들어 키우기는 하지만, 그러나 유대 나라에 가면은 양만 키우는 사람, 염소만 키우는 사람들이 많아요. 염소보다는 양이 더 많은데 염소 키우는 사람들도 들어 있어요. 그 참 성지순례 갔다가 그것을 또 보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 뜻인 것 같아. 양들이 지나가는 것을 봤어요. 야, 참 절대로 양들은요, 이동을 할 때 앞에 가는 양만 따라가. 자기 마음대로 가는 것이 아니고 앞에 가는 양만 따라가. 앞에 어떤 양이 있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죠. 제일 앞에 있는 양을 필립 켈러라는 목사님은 장로양으로 말해요. 양들도 장로가 있대. 장로양이래. 장로가 가는 쪽으로 교인들이 다 따라간다 이거죠. 염소는요, 제 마음대로 가요. 염소가 이동하는데 보니까 제각각이라, 제각각. 제 마음대로 가요. 가다가 안 가면 주인이 앞에서 오라고 부르는 목자가, 그런 목자가 없어요. 뒤에 가지고 돌 가지고 궁둥이를 때려요. 돌 가지고 때리면 돌에 안 맞으려고 막 도망가는 거예요. 염소는 안 맞으려고 도망가고, 양들은 목자를 제일 앞에 가면 목자를 따라 양들이 전부 다 그 일렬로 따라와요. 양이 지나간 자리는요, 똑같이 발자국이 있기 때문에 마치 밭고랑처럼 산이 그렇게 생겨지더라고요. 그거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너무 신기해. 밭을 저렇게 산에다가 밭고랑을 누가 저렇게 만들었을까? 아니에요. 양들이 쫙 몇백 마리가 양의 뒷공문을 따라가니까 그 계속 디딘 자를 디디니까 거기는 밭고랑처럼 고리져요. 결론의 말씀을 드리죠. 타작마당, 한 해의 타작마당이 12월 달입니다. 인생의 타작마당이 어느 날 난지 알 수 없어요. 우리는 어느 순간 주님께서 결산하자. 그때 내가 알곡일까 죽정일까? 여러분, 중간 점검을 한번 해보시죠. 우리 스스로 내가 알곡인가 죽정인가? 알곡된 신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천국 창고에 들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